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받았습니다. 뭐 이번 주는 우리가 다 선교에 집중해 있는 상태라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고요. 저도 선교 대회도 참석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24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24.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누리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오직 우리의 선교 전도를 위해 24 할 수 있는 나의 삶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라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선교대회를 통해서 어제 선교사님들의 그런 포럼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한 나라가 보이고 그 한 나라에서 한 지역을 하나님 주시고 그 지역 안에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제자를 찾고, 그죠? 어제 그 포럼이 다 어제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참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좋더라고요. 어제 뭐 목사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과 맞는 사람, 선교의 방향 맞춘 사람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문화 행사도 너무 뭐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되고, 어제 우종신 장로님이 안 보이셔서 좀 약간 이렇게 활기 뛰지는 않았지만 우종신 장로님 박수 쳐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제 우종신 장로님이 안 보이셔서 좀 약간 분위기가 업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 아주 뭐 너무나도 즐거운 그런 또 막 힘을 얻으니까요 집에 가는데도 막 밥도 맛있고요, 막 누우면 자고요,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이 포럼도 들으면 들을수록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도 사실 그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유일성으로 딱 하나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딱 세우니까 구브로 지역에 가서 그냥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뭐 거기 총독도 만나고 뭐 본인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그 인도 따라가니까 그냥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선교하면 왠지 막 울고 짜야 되고 막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저는 그 선교라서, 선교사 하면은 왠지 고생 막 이렇게 우리들의 청소년의 생각 속에 선교사 하면 막 뭔가 막 이게 참 사단의 역사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인생, 선교와 함께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4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는데요. 이제 그 금요일 날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마치고 이제 뭐 은혜롭게 마치고 어제 뭐 신문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그 임서에 모였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더라고. 한 10,000명 정도가. 그래서 야, 참 10,000명이 거기서 모여서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저도 뭐 많이 여러 번 가봤지만 좀 더 안을 본다는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뭐 진짜 막 세계복음하는 교회 같은 그런 너무 좋았다, 행복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딱 올라오는데 차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시동이 자꾸 꺼지려고 하고, 우리 교회 차를 타고 그 노란색 차를 타고 왔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다 차를 쓰셔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7, 8명 정도가 저랑 같이 타고 오는데 이 시동이 몇 번 꺼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막 이명희 장로님은 기도한다고 하고 뭐 결박기도 하자고 그러고 뭐 주여 주여 하고 막 이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걱정이 됐죠. 이 시동이 꺼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 또 내려서 뭐 SOS 불러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뒤가 되니까 이제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도 생기시고, 뭐 옆에 있는 이장호 전사님도 거의 이제 뭐 이제 시체처럼 주무시려고 이렇게 막 하시고, 저 혼자 이제 막 서울까지 오는데 뭐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왔죠. 막 오르막만 오면 차가 이제 덜덜덜덜 하니까요. 그리고 어찌 됐던지 간에 도착했습니다. 잘 무사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면 24입니다. 24.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24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자녀 문제 주시고, 건강 문제 주시고, 경제 문제 주시고.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하지 않은 나의 문제다. 이게 진짜 24.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전환점 되라고 하십니다. 전환점. 요번 우리 자체 선교대회가 그 전환점 되라. 진짜 전도 선교하는 24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제가 타교에서 교육자 생활을 막 하는데요, 교육자 사례비가 사실 그때 당시 한 50만 원이었습니다. 뭐 11조 하고 감사원금 하고 뭐 전기세 내고 하면 사실 없어요, 돈이 별로. 그래서 제가 헌금을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육자니까 24시간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일하고 하니까, 운전하고 하니까 뭐 좀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제 생각 속에 딱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훈련시키던 목사님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제 헌금 봉투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장이 안 찍혀 있는 내 헌금 봉투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이게 허진석 전도사의 헌금 봉투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가 편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헌금관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막 얼굴도 막 빨개지고 막. 그날 저녁에 제가 처음에 좀 약간 좀 왜 저러시지 생각했는데, 집에 딱 돌아갔는데요, 내가 헌금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헌금관이. 내가 헌금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헌금을. 그러니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안 주시지. 그날 이후로 제 헌금관이 바뀌었습니다. 전환점이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전환점, 세계 선교의 전환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라, 새로운 시작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24시 오직 복음 누리지 못하고 선교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내가 원하는 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초파일이라고 막 등 달아놓고 했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다 그 기도인데요, 나도 아직도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나중심적인 기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놔라. 그래야 진짜 영적 재활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구나. 그래, 맞다. 아직도 내가 오직 전도, 오직 선교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나중심에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는 인생이 된다. 너무 편한 인생이잖아요, 사실. 너무 편한 인생.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막 뭔가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막 준비해야 되고, 분주한 인생 같아요. 뒤에 있는 인생은요, 보기만 해도 편하잖아요, 사실. 이런 인생 속에 우리가 오늘도 영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재활에 들어가는 이 시간, 오늘도 다시 붙잡아야 된다. 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나의 삶이요, 계산하지 않는 삶으로, 뭔가를 계산하지 않는 삶으로. 어제 목사님 서두에 목사님의 그런 솔직한 심정 말씀하셨잖아요. 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도 음악학원을 2개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딱 경제적 문제가 딱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 근래까지는 이거를 내가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 얘기 듣고, 그래,
망하면 망하는 거고, 닿으면 하나님 닿게 하시면 닿는 거고. 전도운동을 위하여 지교회의 응답을 내가 더 받아야지. 계산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답을 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진짜 나에게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요. 어제 말씀하신 시편,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러니까요, 야, 뭐 힘이 나는 겁니다. 막 만나는 사람 봐도요, 막 힘이 나고요. 이런 사람이 가야 사실 현장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어야죠, 사실. 우리 박영민 장로님 보면 막 좋아서 만나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죠? 우리 이재원 안수사 보면 막 만나고 싶고, 만났는데 왠지 피하고 싶고 막 절로 뒤돌아가고, 이런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저 사람 만나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돼야 그 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되게 되니까요, 진짜 이제 전도운동. 그래서 저도 어제 생각해 봤거든요, 저녁에. 어제 우리가 이제 뭐 1부, 2부를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2부는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저녁에 다시 한번 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딱 듣는데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전도운동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거 하고 싶어서 사역자 했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전도 캠프.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전도 캠프 하는 인생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 포럼 쭉 들으니까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쓰는 거 맡기고 그냥 이 인생 하는 인생 사시더라고요. 이야, 참. 나도 사실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사역자 했는데, 물론 지금도 뭐 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진짜 이거에 올인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12제자, 12지역, 12시스템, 진짜 이거 작품 남기는 사람, 우리가 오늘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뭐 선교사님들이 포럼 들었지만 특히 우리 페루 사마이 목사님, 바이올린 하시는 분, 진짜 5천 종교까지 가고 계시고, 그 목사님이 사마이 목사님을 또 세우고, 홍순종 목사님 사마이 목사님 태우시고, 또 사마이 목사님이 또 5천 종교 들어갈 수 있고, 야, 진짜 이 우리가 눈앞에 보고도 사실 저런 인생, 참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겠구나. 저는 어제 다시 한번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삶이 전도 캠프하는 인생으로, 전도운동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돌면 안 된다. 돌면 안 되고 미쳐야 된다. 이게 미쳐야 되는 게 24거든요. 24.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은 오늘 기도수첩에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감격. 감격이란 정확한 뜻은요, 깊은 감동이 벅차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감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동 때문에 깊은 감동이 와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현장에 나가니까 미쳐야 되고요. 현장이 설레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설레야 돼요.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날 일, 설렘, 가슴이 들떠 있는 상태가 설레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2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랑교회 우리 장희성 목사님 밑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딱 보니까요. 유일성으로 하나 된 교회.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유일성으로 하나 된 교회.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가 지지난주에 그 전라도에 가서 조금 이제 교육감 정도를 하신 분을 이제 만나는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특징이 자기는 뭐 좋은 부분이 많은데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라도 쪽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청년으로 뽑혀가지고 15명이 미국으로 이제 연수를 가게 됐대요. 그 전라도에서 이제 너희들은 미래 주역이다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2년을. 그래서 이제 그 15명이 막 의기투합을 해고 그래 우리 전라도 교육을 한번 우리가 살려보자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돌아올 때는 그 15명이 쪼개져가지고 5팀으로 쪼개져가지고 비행기도 다 따로 타고 왔대요.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은 이 유일성이 안 되는 거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뭐 달란트겠지만 정확한 유일성 속에서 완전한 성령인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뭐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진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선교사 사실 아직 없잖아요.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누굴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10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렘넌트로 장희성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진짜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의 후원 속에 제1호 선교사가 누굴까? 저는 좀 기대되더라고요. 누굴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막 이렇게 앞에서 한 우리 성찬이가 될까? 우리 이녀비가? 누가 우리 선교사가 될까? 라는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하셨습니다. (24) 믿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 24 제자팀. 목사님께서 뭐 말씀 많이 주셨지만 중요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 이 고백, 진짜 믿고 누리는 이 고백, 우리 현장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서요 되어지는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나온 구브로 섬에 간 바울과 우리 전도팀들이 한 팀이 되어서 총독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현장, 바로 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문제. 우리가 가면 현장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의 답은 뭐냐? 뭐 핍박이라고 표현을 또 해볼까요? 핍박. 내가 충신이냐, 간신이냐? 하나님이 이 지금 시간표 속에 있다. 근데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 금요일날 이제 선교대 가니까요, 뭐 아는 또 목사님들도 많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홍 목사님, 일단 제가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진짜 목사님다운 목사님은 우리 장희서 목사님인 것 같아. 그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저는 굉장히 좀 우쭐하더라고요. 현장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 정확한 영안을 열어서 되어지는 전도 속에 오늘도 현장을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맞는 교회,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우리의 열정이죠, 열정.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성교에 관심 없는 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품어라. 성교에 관심이 없다면 참 응답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그 응답이 아니라 참 응답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교회는요, 끊임없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한 지역,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1교구부터 4교구까지 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목사님 앞으로 메시지 이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교구로 부르시고 이제 한 팀으로 교구제 속에 한 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딱 결정이 되면 하나님과 맞는 교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주신 시간표 속에 오늘도 참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 은혜 주시고 자체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가정마다 선교의 전환점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선교의 전환점 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랑교회